할렐루야. 아멘. 추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제 연휴로 치면 마지막 날이죠.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았는데요. 오늘은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한 기업의 광고를 하나를 보면서 저랑 전혀 상관은 없지만 한 광고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광고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공기, 당연한 흙, 당연한 별, 당연한 꿈.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일의 에너지를, 내일의 꿈을, 내일의 기술을,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저는 하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집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광고에 나오는 아주 짧은 광고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 광고의 핵심 카피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이 문구는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카피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금 광고에서 본 카피인데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내일의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결코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은혜도 없고요. 당연한 축복도 없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최선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최선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내일의 최선은 곧 어제의 최선과 오늘의 최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복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복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갑작스럽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와 오늘을 보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관점에서
우리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냥 축복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서 그냥 솟아나는 축복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가 다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은 그냥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지내왔던 삶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12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숨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쵸? 뒷문에 숨어서 에서가 볼까봐, 누군가가 알까봐 아주 숨어서 야곱은 급하게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축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축복이 공개적인 축복인 것과 동시에 창세기의 여러분들 구조를 보게 되면 예전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다는 걸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죠. 어떤 축복입니까? 인류를 향한 축복, 온 세상을 향한 축복,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향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도 누구의 축복이 나옵니까?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12아들을 불러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를 축복하기 시작한 야곱은 단지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아 그러면 하나님이 관한 거죠. 네. 이스라엘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관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라 하면 개인적인 관점이 강한 거고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이게 민족적인 관점,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훨씬 더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아내, 먼저는 이제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두 소실인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을 기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들의 순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약간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바뀌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12명을 다 볼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깜깜해지시죠? 설교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명 한 명씩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장남은 특별한 지위를 보장을 받았죠. 그런데 르우벤도 역시 이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르우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펄펄 끓는 물에 비유를 하게 되죠. 활활 타오르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르우벤은 으뜸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장자권도 잃게 되고 박탈당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르우벤이 장자의 지위를 갖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두 몫의 자녀들을 통해서
두 몫의 지분을 배당받게 되는 것에 비하면 이 루벤은 아무것도 갖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게다가 여러분 루벤 지파에서는요 이후로 실제적으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왕도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또 제사장이나 그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엔 미래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됨 때문에 결국 미래가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둘째 이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빠르죠? 이 정도면 12명 들을만 하시겠죠?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제 벌써 3명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축복이라는 말 대신 오히려 2번이나 쓰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차라리 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죠. 그죠? 물론 이런 관점은 첫 번째 지금 살펴보았던 루벤에게서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주 같아 보이는 축복일까요? 루벤도 장자로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거의 저주 같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야곱은 루벤이나 시몬 그리고 레위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것이 모두가 다 풀려지기 때문에 이건 잠깐 동안 우리가 멈추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와 같아 보이는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누이 동생이었던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세겜성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디나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세겜성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이 두 명이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죄를 물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잔인한 이 복수국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를 빙자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주셨던 이 할례를 저주의 도구로 써버리게 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느냐, 흩어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시므온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시므온은 나중에 흔적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라는 게 없어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시므온은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다 흡수가 돼버려요. 게다가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분깃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에 제사장의 이런 가문들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봉사하는 직책을 받게 되는데요. 레위 족속도 많은 나머지 12지파에 흩어져서 48개의 지역을 나눠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예언한 축복이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 아들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유다는 진짜 축복다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축복이 25구절이 나오는데 무려 그 중에서 5구절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요셉과 똑같은 분량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유다가 상인에게 팔자라는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도 베냐민을 살리고 또 자신들의 형제를 모두가 다 화해시키는데 누가 가장 앞장섰던 겁니까? 유다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일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짐승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에 비유되어서 강력한 호를 쥔 왕권의 영광과 위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즙으로 옷을 빤대요. 그리고 날마다 우유를 먹어서 이빨이 휘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에 대한 그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로 나뉘게 되는데 이 실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곧 누구를 얘기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무엇이 나온다는 겁니까?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명문 가문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왕이 배출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엔 실제로 미래에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축복을 유다가 받았을까? 단지 뭐 요셉 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떠올랐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봅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였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세 명의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낳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제 나를 보리라,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나를 연합하리라,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이 야곱만 바라봤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가 이 유다를 낳으면서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유다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길을 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의 삶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된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에게도 문제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살리는데 일조는 하긴 했지만 결국 요셉을 끝까지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못했던 것, 그리고 결국에는 팔려가게 했던 것도 요셉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이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가정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강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자신이 모든 것이 어그러져 가고 있을 때에 그때마다 그는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과거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의 삶의 축복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실수와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서 열정을 다하지 못한 삶도
그리고 또 지나간 어제와 오늘의 문제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면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은 유다에게 축복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된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4명의 자녀들만 보아도 여러분, 과거와 오늘의 문제가 결국 미래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오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열째 아들인 스불론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오늘 보면 13절 한 구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거주지가 이제 나중에 지중해 북쪽에 페리키아 해안 지방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스불론이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9째 아들인 이사가를 향해 축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사가는 양쪽 어깨에 짐을 잔뜩 실은 튼튼하고 힘센 나귀에 비유되는데요. 야곱의 예언대로 이사가 지파는요, 자신이 분배받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 땅에서 아주 힘들고 고된 노동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5째 아들인 단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에서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돼서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바로 삼손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나오게 되죠. 자, 이어서 야곱은 7째 아들인 갓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갓. 갓지파는요, 잦은 침략에 시달릴 것이지만 싸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갓지파의 용맹스러움에 대한 축복으로 이후에 갓지파는 정말로 용맹스럽게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갓을 이어서 야곱은 8째 아들인 아셀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아셀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각종 소산물을 수확할 것이고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아셀 지파가 생산한 소산물이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이 아셀 지파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6째 아들인 납달리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납달리는 2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고 날렵하고 민첩한 삶을 살 것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예능의 자질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예능적인 이들이 해내게 되죠. 이어서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번째 아들 누굴까요? 요셉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요셉. 이제 요셉이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기대하셔야죠.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셉 하면. 자, 요셉은요, 유다와 같이 5구절에 이르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유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셉은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산업의 축복, 대적을 능히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온갖 풍부한 자연소산물을 얻는 축복과 대대손손 번창하는 후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야곱 집안에 끼친 공로가 요셉의 공로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대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공로로 이 애굽의 땅에서 살면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미 요셉은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미 야곱의 두 아들로 입적되지 않았습니까? 양자로 입적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축복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하면 이 요셉 지파가 누리게 될 축복은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베냐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물어뜯는 일이. 그러니까 한 번 물면 끝장을 보는 그 베냐민의 성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요. 실제로 용맹스럽고 대담하게 전쟁에 참가해서 적들의 전리품을 막 싸그리 막 다 그냥 수집해 와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 막내라서 욕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베냐민이 너그러웠습니다. 다 나눠줘요.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이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초대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아들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 명 한 명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는 있었지만 또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인생 한 몸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지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지파 끝냈습니다. 지금 뭐 했는지 모르시겠죠, 그죠? 쭉 그냥 12명 다 하긴 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신 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또 방송을 다시 보셔서 12지파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12아들 하나하나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이 단지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삶의 흔적이 오늘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오늘을,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바로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 미래의 축복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아까 전에 잠시 괄호로 제가 묶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자녀들에게는 왜 축복이라고 하기 어려운 저주가 선포되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어떻게 해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아들, 지금 말씀했던 루벤, 시므온, 레위, 요셉, 많은 사람들, 이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은 것이래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분량대로 주어졌다. 각 사람 12명의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그 분량을 보고서 이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잘못된 일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회개되거나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의 잘못이 해결될 때 미래의 삶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과거와 오늘의 삶이 미래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저주인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지 세 사람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사실은 세 사람만 보자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와 같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 저주와 같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전체의 큰 맥락으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모두는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의 과거의 삶과 오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장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가 되고 당연히 왕이 되고 당연히 되었다면 그 기질과 그 잘못들을 그대로 안고서 계속해서 왕이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끊어냈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에 이 르우벤의 잘못은 누구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본다면 축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에게 흡수됐다고 말씀드렸나요? 잘 들으셨네요.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지파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진 지파로서 왕이 배출되는 지파로서 힘이 더 강해야 되겠습니까? 약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시므온이 누구에게 힘이 되어졌던 겁니까? 유다 지파의 힘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생각해보죠. 레위 지파는요, 곳곳에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온 지파들이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서 마치 저주를 받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실패라고 하기도 뭐한 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냐 하면 날마다 복을 받기 위해 투쟁했고요. 싸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투쟁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오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인생엔 실수도 많습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 자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 결국 여러분, 실수도 실패도 주님을 만났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좋은 능력의 주님, 복을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주님이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시고, 기쁨도 사용하시고, 즐거움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패가 있고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성공과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다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어야만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내일 곡식단을 거두어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도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최선을 다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회복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 부르시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